부활주일 지나고 넷째 주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의로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저들에게 빛이 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인생의 행복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이 벗어져 가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이동터 오는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흙이 져 있는 그 제자들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숯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위에 고기가 얹혀져 있고 그리고 떡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침 식사가 아니라 여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과거에는 그 주님을 배신했고 저주했던 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무리 어리석은 인생도 그 어리석었던 제자들도 해변가에 놓여진 그 숯불이 그리고 그 위에 고기가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 참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의미도 모른 채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다고 그것이 기도가 안 되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안 되는 것,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해변가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작은아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묵상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듣기 위한 시간이 묵상이지요. 묵상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눈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눈으로 봐야 되지요. 기억해야 되지요.
그리고 기억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실은 흙이 져 있지만은 허겁지겁 서로 아기다툼하며 떡을 차지하기 위하여, 고기를 차지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다투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배 고프면 남 배고픈 거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내가 먼저 차지하면 임자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의 삶은 완성된 삶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오늘 주님을 따라다닌 그 3년의 기간과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제자들은 흙이 져 있지만, 아니 그 떡을 주님께서 먹으라 하셨기에 그 떡을 먹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 고기에, 그 떡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지 않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에게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를 때 주님이 첫 마디를 그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셨어요. 내가 나를,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밑에 주에 찾아보시면 사람들보다, 제 성경에는 3번이 적혀져 있어요. 3번. 그러면서 자그마한 글씨로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봐라 베드로야,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제자들과 비교하신 것도 되지만은 이것들보다 지금 베드로 앞에 보여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물에 잡힌 그 많은 감 나가는 고기들, 베드로가 삶의 의미를 두고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들을 주님은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시고 묻고 싶은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에서 볼 때는, 주님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보다는 오늘 이 땅의 인생이 더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럴 수가 있나?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좋은 건데, 다 거기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보다,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 사랑하신대요. 오늘 우리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세상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내 영광의 보좌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랑을 조금 깨달으면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이 사랑을 조금 더 많이 깨달으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많이 깨달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 없이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다 나자빠져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해요.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꼭 묻고 싶으셨어요. 베드로야, 제자들아,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세상 그 무엇과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헌금을 드리냐,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사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 주님은 늘 물으시는 거예요. 늘 물으십니다. 우리한테 늘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자신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묻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아니 그 제자들에게 연거푸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격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3번이나 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큰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왜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지으시면 되는데 또 묻고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 개인 입장에서 주님이 그 질문을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 답이 믿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예전에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제자는 몰라도 나만큼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안 버립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자기 조건에 딱 안 맞으면 주님이고 뭐고 다 버려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기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봐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아멘, 너 기준 갖고 너 사랑 갖고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나 환경이 안 맞으면 너가 나 다 버릴 거다. 베드로에게 또 버릴래. 여러분 그런 소리 있죠.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렵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신한 것을 후회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배신해보고 또 환경이 처지가 안 맞으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주님은 당신의 참 사랑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며, 특별히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셨던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베드로 개인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전에 어린 여자의 앞에서 주님을 목전에 두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가장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을 한 번도 다시 책망 안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더 부담되지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잘못했다 꾸짖고 차라리 책망을 받는 게 속이 시원한데, 지금까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일을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지금 베드로 혼자 속에서 끙끙 앓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잘것없는 인생인지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연거푸 물으시고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답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그 심령 혼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회복 안 되면 베드로는 떳떳하게 그 사역을 못 감당해요. 왜요?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뒤에서 수근거려요. 저 인간 저거 예전에 주님 부인했던 인간 아이가, 내가 들었다. 그러면요, 그 수근거리는 소리에 베드로가 주눅 들어요. 그렇지, 내가 그런 인생 아이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근데 오늘 분명히 그 저주의 대상이요, 부인의 대상이요, 배신의 대상이었던 주님이 오늘 그 베드로의 상처를 덮으시는 거예요. 네, 없는 걸로 하자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연거푸 3번이나 주시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아니 그 고백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에 대한 그 3가지 질문 안에 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뭔가. 예전에 제가 2004년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8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2008년 4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어요. 설교한 본문을 제가 한번 쭉 이번 주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10번 읽고 20번 읽고. 사랑은, 우리나라 말로 사랑은 한 단어이지만은 헬라 말로는 그 사랑이 네 가지라고 하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 오늘 부모 자식 간 형제, 피를 나눈 형제들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성 간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하지요.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다 귀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귀한 거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귀한 거고, 그리고 오늘 친구들끼리의 그 우정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세 가지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무효가 돼요. 맞지요? 사랑하는 부부도 등을 돌리면 뭐라고요? 남이라고. 그러지 않아야 될 부모 자식 간 형제지간에도 돈이 걸리면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돌아서잖아요. 친구들 간의 우정도 영원한 우정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내가 바라는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이 안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에로스와 스토르게와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사랑과 다른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아가페의 뜻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무 조건을 안 따지시고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저 사랑하시는, 그러면서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중단됨이 없는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태도도 마찬가지지요. 그 상대방의 나를 향한 태도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베푸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나누는 사랑, 섬기는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욕하든지, 나를 향하여 비방하며 돌아다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형편과의 여부와 아무 상관을 두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랑을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는 명사고요. 사랑한다 하는 동사가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귀하게 여긴다.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헬라 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요한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냐? 이것들보다,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다 보이지? 저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냐? 나를 기뻐하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방언을 하시거나 다른 나라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어요. 뭐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아가파스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가페의 사랑. 지금까지 주님에게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나름의 답을, 진심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수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주님,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니까 스토르게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성이 아니니까 에로스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할 수 남아있는 사랑은 필로, 필리아, 친구끼리. 베드로가 사실 주님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어쨌건 간에 스승이지만은 남아있는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밖에 없고, 베드로가 아는 사랑은 우정,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답할 수 있는 진심의 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남아있는 사랑이 이 사랑밖에 없고 내가 아는 사랑은 이것밖에 없네요. 주님, 내가 우정의 사랑으로 당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최선의 답이었어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 필리아, 우정의 사랑, 진한 사랑, 그거는요, 조건이 안 맞으면 깨져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힘없이 잡혀갖고 죽네요. 배신해버렸잖아요. 돌아서 버렸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시몬 요한, 아가파스네. 그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시는 그 질문의 진위가 뭔지를 베드로는 못 깨달아요.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실까? 주님이 귀가 어두우신가? 아마 두 번째는 더 큰 소리로 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답을 안 했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진심이라니까요. 내가 남아있는 사랑은 친구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 우정이 그 어떤 친구보다 당신을 가장 절실한 친구로 생각하며 앞으로 사랑할 겁니다. 수 오이다스 호티 필루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답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 그것 이상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예요. 베드로 한계. 세상에 보고 들은 게 그게 다인 거예요. 최고로 친구를 위한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은 한 번 더 그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 뭐라고 세 번째 물으셨습니까? 주님이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글은 똑같이 16절이나 15절이나 똑같이 나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헬라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시몬 필레이스메. 계속해서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냐? 오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주님이 계속해서 친구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답변하는 그 베드로에게 세 번째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질책하시며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질문의 수준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셨나 하면 요한 시몬 필레이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리아의 사랑, 그 친구의 가장 절실한 그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금 주님이 그 베드로의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그 고백을 주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네가 제자면서 그 말도 못 알아듣나?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사랑은 그 친구의 우정, 조건이 달라지면 변하는 그런 사랑 말고, 마음에 안 맞으면 돈 때문에 갈라서는 그런 사랑 말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너한테 원한다. 내가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 주님은 다구치지 않으시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그 사랑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질문의 수준을 낮추셔갖고, 그래 네가 계속해서 답변하는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그 답변하는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다 수용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아직까지 아가파의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나와 따라다니며 나의 섬김을 받으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며 부활을 목도하면서도 네가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그 사랑을 깨달을 줄 믿기에 지금은 너 신앙의 고백 수준을 내가 받아들인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그 질문의 수준을 낮추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똑같은 답 같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답과 달리 세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사랑에 관한 것을 두고 물으시고 답변하시는 이 수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가?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랑이 뭔가? 내가 성도들과 함께 베풀며 나누어야 할 그 사랑은 뭔가?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아가페의 사랑이란 곧 상대방이 내 수준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임을 오늘 주님은 이 대화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남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것, 그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난데 그러면요 사랑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는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가끔 삼자 대면을 하면 서로가 진심이래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자기 중심의 진심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근데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가르치시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야 할 사랑.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살면서 네가 내 제자라면 네 수준에 딴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다. 네가 그 사람의 수준에 너 자신을 맞추며 사는 거고,
그렇게 살려면 네가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 안 하고는 안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니보다 수준 낮은 사람 뭐 하겠노? 판단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만 사람이 모여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친구의 사랑, 이성의 사랑 그거 다 깨진다. 아무리 밥 먹어봐라. 아무리 운동해봐라. 아무리 정교인 수련회 해봐라. 너 수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수준에 내가 너에게 맞추는 것처럼 내가 스승인데 너 더러운 발을 씻겼지?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게 사랑이다. 주님은 교과서를 펴시고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봐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저 하늘의 영광 보좌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너의 스승이지만 너를 지은 창조자이지만 내가 너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며 섬기지 않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고. 네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과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다 수용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격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져요. 아이고 입술과 말 못하겠다. 생각하는 게 그게 가지다. 살아온 거 보이겠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다. 그렇게 오늘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은 허물이 있음에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답변이 필리아의 사랑이거나 에로스의 사랑이거나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스토로에게 사랑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지조건에 안 맞으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여차 시등을 돌리잖아요. 여차 시등을 돌리지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까짓 거 돌려버려요. 여기만 교회가 뭐. 내가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간다고 내가 무슨 인생의 손해를 겪노? 그 믿음 없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듣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가 조금 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수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냐 할 때 자기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기를 자기가 답변했던 답으로 물어오신 거지요.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답을 했던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갑자기 질문을 바꾸셨어요. 베드로가 궁금 안 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질문을 바꾸셨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똑같이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과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이 수준이 달라요. 한글 성경은 똑같지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답은 똑같은데 주님이 세 번째, 그렇다면 친구의 우정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답변의 수준을, 질문의 수준을 낮추어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세 번째 답변은 앞에 두 번째 답변과 똑같은 답변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잘 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세 번째 베드로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은 친구의 사랑 필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다 표시하십시오.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오늘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 했냐면 근심했대요. 헬라 말로는 이 근심하다가 루페오라고 나와 있어. 제가 루페오 뜻이 뭔가를 헬라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실은 근심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 1번의 뜻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비통해 하다 뜻입니다. 근심하다 뜻은 4번인가 5번에 나와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 비통해 하다. 베드로가 세 번째 답을 하는데 앞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이제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가 정말이라니까요. 주님이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이 자신 있게 답을 못해요. 비통해하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며. 여러분, 왜 갑자기 베드로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픔을 느낍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는 엉뚱하게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네가 나를 그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주셨을 때에 더욱 의기양양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반대로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지금 베드로에게 당신의 수준을 맞추어 주시는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귀도 못 알아듣냐고, 네가 예전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배신 안 했냐고, 그렇게 오늘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의 수준에 자기를 낮추어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그 세 번째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슴푸리하지만은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낮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오늘 베드로는 대면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그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차하면 늘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주님이고 뭐고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고스란히 다 거울같이 비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답은 했지만 내가 답을 한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당신의 질문을 낮추지 않으셨더라면 세 번째 베드로의 답변도 당당하게 그대로 앞의 질문과 똑같이 평행성을 그었을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한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형편없음과 한심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비통해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당당하게 답을 안 해요. 규리에 주님, 판타스 오이다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수 기노스 케이스 호티 필레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앞에 두 답변이 자기 수준의 최선의 답변이었다면 세 번째 답변은 자기 수준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자의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당신께 등을 돌렸던 배신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직까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여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불완전할지라도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숱한 고백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겸손한 고백이 요한복음 21장 17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도 나한테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친구 간의 우정으로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그 필리아의 사랑에 안주하며 안 살았습니다. 자기를 조건 없이 낮추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점점 깨달아가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늘 주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사랑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 능력 안에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을 때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사랑이 더 크나 능력이 더 크나, 그래도 능력 아이가. 그건 틀린 소리예요. 능력만 있으면 교회는 깨져요. 다 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종들이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바울이 에베소서의 3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놀비와 길이를 날마다 내가 알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산다고, 나를 죽이며 산다는 그 고백 속에 능력이 더딥혀졌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질 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랑 위에 사랑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데 능력을 부어주면 뭐 됩니까? 서로 안 맞으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사도행전의 막을 여시기 전, 생명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기 전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덧입고 오늘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창립 멤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주님과의 해변가의 대화가 지난 이후에 점점 그 믿음이 깊어져가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바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베드로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가고 높아져가고 자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수준에 점점 올라가는 능력의 근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수준을 맞췄습니까? 주님의 수준을 맞춘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할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 앞에 사랑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이나마 아가페 사랑이 뭔지 여전히 필리아의 사랑밖에 몰라서 그것밖에 답변할 것이 없는 자신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수용하시고 낮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 노인이 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뭐를 기도하는가? 그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기도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어 성경에는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최상급으로 나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 하면 이래 나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뒤에 거 빼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더 일으키기도 합니다. 뒤에 게 없으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수준의 그 사랑 말고 오늘 너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받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받았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내가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푼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풀려 함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 열심히 사랑하십시오는 베드로가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아가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쯤으로 주님에게도 그 사랑이 가지였는데 나이가 30이 지난 이후에 노인이 된 베드로가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오늘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으며 살라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그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허물투성이인, 연약한 것 투성이인 상대방의 그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까지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고 깨닫고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바라시는 참다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할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내 수준으로 지금 낮추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현재의 나를 그대로 품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깨달으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말의 수준이, 내 생각의 수준이, 내 사고의 수준이, 내 행동의 수준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을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막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우리 수준에 낮추어 주셨어요. 오늘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세상을 바꿉니까? 딱 한 가지가 바꿉니다.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만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란 뜻이 뭡니까? 딴 사람에게 뭐 주란 뜻이라고요? 기회를 줘라요. 기회를 줘라. 회개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으니, 사랑하고 살겠으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수준이, 말의 수준, 생각의 수준, 가치관의 수준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수준으로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될 거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오늘 이 세상이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얼마나 허물진 것이 많고 부끄러운 삶이 있고 깨닫기를 더디하며 한심하기 거지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신앙에 머무르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이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아래로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섬김의 수준이 날마다 커져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와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기쁨을,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날마다 더 커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사람 되어가는 행복을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을 날마다 깨닫고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오늘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삶이 이 한 주간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